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어제 본문 25장, 26장 그리고 27장 1절까지 오는데요. 이 장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항상 심판, 회복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장 안에서 두 개가 반복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심판을 주로 이야기하는 장이 있고 회복을 주로 이야기하는 장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25장, 26장, 27장은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회복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좋아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요 회복의 요소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절함,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그 영적 시각,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없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림으로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인식하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의 그 어떤 중심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또한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보면 신약에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 한계의 자각과 더불어서 부활의 생명력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 한계가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빛난 이슬이 임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완벽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7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성도를 짓밟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악,
이거 리어야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이렇게 동물로서 표현될 때 뭐 뱀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강력한 칼로 쳐부시고 멸하시는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대한 악과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상태를 회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시제는 오늘날의 회복이 무엇이냐,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회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회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회복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회복이고, 그리고 미래의 회복은 장차 완성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회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0절을 보면요, 내 백성아 갈조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오늘의 회복은 뭐예요?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에. 왜 밀실에 들어가요? 지금 밀실 밖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숨 가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란과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당장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라. 그 밀실을 되찾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한대요. 영적 안식. 영적 안식은 그런 주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걸고 잠그는 겁니다. 문을 걸고 잠그는 것. 이 이야기는 세상과는 거리감을 두고 그냥 소극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적 마음의 자세가 주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열고 잠그는 것, 내 현장에서 삶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은밀한 안식과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 밀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밀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처럼 여기 주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잠거라 하는 것은 주님과 1대1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재정렬하는 것이요. 오늘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불안으로 초조해졌던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시선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것은 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의 회복입니다. 오늘 회복. 그러면 다가올 회복은 어떤 것이냐? 19절을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보면 흙에 누워있던 자들을 깨어 노래하듯 우리의 삶에서 겪는 질병과 노와 죽음의 한계를 넘어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누리게 될 완전한 부활의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의 생명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속의 시스템, 영적 압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칼에 완전히 심판받고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는 그 때가 내일의 영원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의 회복과 내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잖아요. 현재 살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의 오늘과 내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회복은 내가 실제 살면서 느끼고 겪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일의 완성될 회복까지도 누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그때의 상황을 오늘에서 마음에 정착시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의 그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회복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만 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더불어서 미래의 회복을 오늘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회복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냥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꼭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것을 오늘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오늘의 밀실에서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밀실에서, 그 밀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그런 속에서 내일의 승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죠. 나만의 밀실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일에 임할 그런 리오야단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채 주 안에서 영적 충전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의 이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땅에 그 발을 딛고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뭘 기다리고 살아요? 하늘의 이슬을. 이 말씀을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면 또 그렇지, 아침 이슬이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침 이슬이라는 게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술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침 이슬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술이구나. 근데 내 능력과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8절은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어떤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에서 19절로 넘어가면 어때요? 주의 빛난 이슬 같은 은혜를 늘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두 가지를 잘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식이나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이런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늘 거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26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여호와의 마음의 심지를 바짝 메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어떤 그 끈을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비틀거려도 내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은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잣대니까 환경에서 어려움이면 그 환경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신앙의 요소와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질적인 성경의 의미는 환경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거하면서 이 세상의 거대한 나를 공격해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의 기본 그 흐름이에요. 그 흐름인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환경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그 이기는 그 마지막 절정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오늘에 안고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적 흐름의 요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에요? 오늘과 내일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 그리고 내일의 것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것을 누리면서 회복의 오늘과 내일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